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거듭난 자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범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그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의 언니 되는 분이었는데 나이 차이, 육신의 나이 차이가 많아서 이렇게 하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언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매우 불편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거듭나셨죠? 거듭나셨대요. 그럼 옛사람 죽으셨겠네요? 좀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확실하게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모님이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종의 아내로서 사모님으로서 이렇게 존댓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해요. 그러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육신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에게 이제는 존댓말을 하고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하는 게 꼭 중요해요?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모님은 거듭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아담 안에서 육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관계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도 사실은 내가 육체 안에서 죽은 순간 그와의 육신적인 관계는 끊어진 것입니다. 혈통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형제님, 형제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육신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고집한다면 자기 스스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진짜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게 고민했다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이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진리를 내가 믿었다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온 전 존재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칭의 문제. 제가 가장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통화할 때 저에게 이렇게 예전에 대학생 때 그 친구 관계로서 친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학교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목사는 죽었고 그럼 평신도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잠시 보류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불렀다면 나는 기꺼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관계 안에서 친구로서의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부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죽음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갈 수 있었겠지만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참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육신의 고륙 친척과의 관계는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육신의 관계에서 죽은 자로 선언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자로, 그리고 이 몸은 그들이 볼 때는 이 몸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육체를. 이 몸은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들을 상대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도전할 것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거듭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나이지리아 목사님과 영어 공부 겸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당신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나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의 페이스북에서 그의 동료의 육신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면서 어떻게 육신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느냐? 그건 죽은 자의 생일 아니냐? 당신은 거듭남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거듭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생일 축하한 것은 문화적인 관습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기 동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진정으로 거듭남을 깨달았고 그 진리를 귀하게 여겼다면 사랑하는 그 동료에게 그대로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그 육체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도 그 육체 안에서 벗어나서 거듭난 자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육신의 나이를 초월했다. 너도 그 육신의 나이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화적인 관습이라고요? 그 말은 너는 육신에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섬겨도 돼. 나 너를 축하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날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게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오해했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와 좋은 친구가 됐을 것입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단절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진실로 당신은 거듭난 자입니까? 거듭난 자로 당신이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듭난 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를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정말로 거듭났다면 예수의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죽은 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죽은 자를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살아나라고 말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난 자로서 그들에게 거듭나라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목회자나 선교자로서 이 책임을 유기한다면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친구와 또 여러 형제들과 관계가 단절될지라도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자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듭난 자에게 허락하시면 그 무한한 영광을 얻고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육체의 인간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이 마음이 상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거듭난 자의 정체성을 밝히지도 못하고 그것을 선포하지도 못하는 삶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결교회 성도 중에 한 권찰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으로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육신의 생일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육신의 생일 문제를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 없느냐? 거듭난 자로 살고 싶지 않으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 생일, 육신의 생일 축하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를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찰을 잃었습니다. 나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가 깨닫고 회개한다면 진리를 따라서 다시 오겠죠. 어떻게 거짓된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자가. 거듭난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수 없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자는 죽어있는 육신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동안 생명선을 타고 구조선을 타고 그들 가운데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쉼 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자로서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인이다 백인이다, 많이 가진 자다 많이 배운 자다 못 배운 자다,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거듭난 자냐, 이걸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그러더라고요. 그 거듭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입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우리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굳게 서서 이 나라, 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이 대한민국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